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하루 앞두고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많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일기 가운데 한 주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하셨던 첫 번째 성탄절에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 첫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축하하고 또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성경은 그들을 점성가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비밀, 탄생의 그 신비를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했을까?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상고해야 될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비밀을 알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고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박사하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서 그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이렇게 친근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마치 점을 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천체를 연구하는, 별들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단순하게 어떤 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천체를 연구하는 이 역할만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는 않을 터인데, 이들은 그 별을 연구하면서 이제 내일을 이야기하는, 마치 점을 치는 사람들과 같이 예언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별의 이제 특별한 그 별의 출현과 함께 더불어서 이 인류 역사에 그 놀라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동쪽은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동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지중해가 나오고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동방이 나와요. 오늘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제 그런 그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그 현상을 이들이 목격을 한 것 같아요. 이들이 한 곳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방의 박사들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어떤 이 지구상에, 세상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가 그곳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좀 이제 쉽게 풀려져 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들이 하늘을 연구하다가 특별하게 이런 이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찾아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 일이 더 은혜롭게 사실은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징조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별의 그 이상한 징조를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기 이전까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나눴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대인의 왕, 그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먼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 분이 어디 계시냐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묻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비록 이방인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서 별을 통해서 이제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이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서 부르게 될 찬송 116장의 이 여러분 가사를 보면은 그 1절에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탄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이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을 이제 시로 기록을 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찬송을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찬송 116장도 이 성탄의 절기가 되면은 종종 부르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찬송을 부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탄생의 그 소식 징조를 발견을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쉽게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르는 찬송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길을 찾아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길이 험난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을 가면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동쪽으로 이제 이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그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은 사막들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 먼 길을, 그리고 그 험한 길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이 찬송시와 같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전형이 됩니다.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모범적인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그러한 그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러분 이 찬송시로 기록해서 우리는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이 찬송 116장의 이 찬송 가사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이제 고생을 하면서 험난한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찬양을 하고 경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네 번째 주일까지 오늘 이렇게 지나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매 주일 한 번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대림절 4주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네 번의 시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첫 출발하는 시간이 지난 4주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였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더 험한 길을 여러분 걸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4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시간,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과정을 지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위하여 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로 날마다 나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험난한 길을 여러분 이제 걸어서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50점입니다) 아직 못 만났습니다.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이 둘째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는 못 만났어요. 결론은 만나요. 이수 집사님은 내다보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집사님 50점이 아니라 100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힘들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찾고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고 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안타깝게도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을 베푸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실은 그 세상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모였던 득실거리던 그런 정치 일본주였어요. 그리고 재물에만 눈독이 들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득실거리던 종교 일본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하려고 했던 물질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바로 우리가 하루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드는 곳, 그곳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것입니다. 명동의 거리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신촌의 홍대 거리로 여러분 많이 몰려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미처 가지 못하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 로데오 거리로 몰려들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날의 그런 곳은 예수님 탄생했을 때의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찾아갔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물었을 때에 오히려 그들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 반응했던 사람이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통치자였던 것이에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들이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못 이겨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들마저도 죽였던 그런 권력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제일 먼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먼저 묻고 있어요.
그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답을 하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 땅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고을 중에서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작은 고을에 불과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별을 보고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지만은 잠시 그들이 여러분 별의 인도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보통 여러분 이 상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 쉽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상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경험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순간적으로 그들이 쫓아가야 될 별의 인도를 놓치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 여러분 운전자들이 먼 거리를 우리가 여행할 때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과거에는 지도를 보고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요즘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먼저 목적지를 주소를 먼저 쳐넣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운전자가 쉽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났던 그 별은,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할 때는 마치 오늘날의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방의 박사들이 목적지를 유대 땅 베들레헴을 쳐넣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하고서 뒷자리에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넣은 것 같아요. 제대로 오긴 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서 이렇게 이제 물러나와서 다시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왔던 별이 문득 다시 그들 앞을 인도하는,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주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잠시 한눈을 팔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잠시 한눈을 팔다가 여러분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주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 신앙인들의 이 신앙마저도 사실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끝까지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추구해 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그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참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동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신앙의 여러분 이제 참된 목적지를 정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며 선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주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